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시리즈 설교,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음성 듣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3월 23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막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만찬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거나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부인은 무슨 각색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부인한 게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의 부인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부인한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의 부인은 완전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인이다. 마음에 어떤 조금의 어떤 거리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반은 부인하고 절반은 부인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부인은 완전한 배신이었다. 완전한 부인이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부인이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이야기, 예수님을 배신한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쓰는데 몇 번씩 부인했다고 그러냐면 3번씩 부인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3이라고, 셋이라고 하는 숫자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부인했다. 의심의 여지도 없고 자기의 망설임도 없고 자기의 조금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부인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 정말 전적으로 부인한 베드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 잡는 사람하고 대항해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 그런 용기를 보인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54절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장의 전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혼자 그래도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갔다 이렇게 나오지만 모든 복음서에는 베드로는 정말 대제사장의 집들에 간 것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 10명이나 11명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미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미 다 도망간 거예요. 겁먹고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까지, 뜰까지 쫓아갔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 베드로가 뭔가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유일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환상의 모습을 체험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었고 영적인 어떤 체험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용기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하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자신감이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아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 있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믿음도 있었죠. 영적인 체험도 있었죠. 용기도 있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배신할 것 같지 않은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배신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실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뭘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정도의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부인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져 있다. 인간들은 다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가 대단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만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로 떵떵거리는 거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 그것과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인간은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사람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가능해요. 자신감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또나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중에 뭐가 있냐면 가장 심연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극복할 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극복할 때 그때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배신과 부인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부인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조류 중에서 가장 이렇게 사육하기 힘든 조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꿩이라고 그래요. 꿩. 근데 어떤 사람이 꿩 농장을 오픈하고 꿩을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함께 그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꿩 잡는 거 이렇게 많이 따라가 봤는데 이 꿩이란 이 조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조류잖아요. 그래서 막 꿩을 막 쫓다가 이 꿩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머리를요 덤불 속에 숲 속에 퍽 쳐박습니다. 그래서 잡는 거죠. 그래서 꿩 사육장에 가보니까 이 꿩 사육에 이 성공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꿩에게 뭐랬냐면 꿩 눈 위에다 이렇게 막을 하나씩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이 꿩이 막이 씌워져 있으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이 씌워지니까 밑에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장에 보니까 위에 무슨 뭐 천막도 없어요. 지붕도 없어요. 그리고 꿩들을 다 발을 묶어놓은 그런 끈도 없는 건데 그냥 자유롭게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꿩들은 땅을 바라보고 날지 못하고 마치 닭처럼 그냥 모이를 먹으면서 거기서 사육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니까 눈 위에 가려져 있는 그 막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창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날지 못하고 사육되어지는 그런 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늘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서 벌어지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 두려운 게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 부인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소리 쳐도 소용없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6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있는데 다 부인했을 때 오늘 61절 보니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고 3번씩 완전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돌보고 있는 거고 관심 갖고 있는 거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알지만 이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눈빛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모습을 깨닫으니까 그것을 인지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누굴 보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보고 계신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베드로를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상에서 만난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고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 평강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